우리 여성교회 신예배고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라 그래 이야기하지만은요, 실제로 또 남자를 움직이는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세계도 여러분들 실제로 모든 역사에 드러난 주인공은 남자들이지만은 숨은 주인공들은 다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똑같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대부분 다 주인공들 남자들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제로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인 그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 여자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죠?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뭔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걸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겠지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태어나 보니까 외가 쪽으로 한 이렇게 4대째 그렇게 믿는 집안이더라고요. 참 복이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복인 줄 몰란 게 뭐 때문에 몰랐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물론 이제 복음을 이야기해 주기는 좋겠지만은요, 제가 다닌 교단이 상당히 여러분들 율법적인 색깔이 진짜 강한 교단이에요. 복음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복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복음 플러스 뭐가 강한 교단이냐면 율법적인 부분이 너무나 강한 교단이에요. 어릴 때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들 그죠? 막 축구하고 놀고 하면요, 장로님들이 지나가다 딱 보고 공 빼앗아가 버립니다. 장로님 왜 공 빼앗아가냐? 요놈의 새끼들 주일날 논다고요. 이게 저희들 어릴 때 일들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어릴 때로 딱 들어가면요, 남반 여반 딱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거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도 그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사 이런 거 교회사 보니까 아예 중간에 커튼이 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왼쪽은 여자들, 오른쪽은 남자들 요래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딱 들어가면은 그죠? 어릴 때 엄마 손 잡고 딱 가다가 교회 문 딱 들어서면요, 엄마는 왼쪽, 나는 오른쪽. 왜냐니까 나는 남자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게 좀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려고 많이 몸부림쳐 봤는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부분들이 강하니까요,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당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딱 받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인 거구나.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쏘갔구나. 하나님께 쏘은 게 아니고요. 마귀한테 쏘은 부분 되겠죠. 그게 딱 느껴진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 받고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쭉 이제 사명 감당하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나는 앞으로 절대로 복음만 말해야 되지. 내 설교 듣고 사람들이 헷갈려 가지고 복음을 종교로 착각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거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제 과거 경험 속에서 제가 이제 복음과 종교라는 부분도 좀 자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비밀로요, 무리와 제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종교를 이야기할 때 잘 구분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장을 쭉 살펴보면요,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정말로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 내용의 주인공들이 전부 다 누구죠? 전부 다 여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마태복음 1장은 세계복음화를 진행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대표적인 주인공 두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두 번째 주인공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요, 정말로 왕 중의 왕으로요, 성막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소원 가지고 메시아의 언약을 직접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을 직접적으로 준 사람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다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떨 때 읽을 때는요, 참 재미없어가지고 낳고 하니까 지겹고요. 근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5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언약 성취의 정말로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의 이야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요,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구약의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들의 삶을 보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율법이 아닌 거구나, 선명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차이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구나, 그걸 이제 많이 깨우치고요, 내 자신을 갱신하려고 했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성교회 이제 일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되는 내 인생의 모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명의 여자들이 되는 게 한 명도 좋고요. 5명 다 붙들어도 좋고요. 이 5명의 여자들은요,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과 응답소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좀 붙들고요. 진짜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가정을 살려내고 가문 살려내고요. 또 교회까지 살려내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5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죠. 첫 번째 여자입니다. 3절이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말을 이해하기 전에 이제 유다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유다가 누구냐? 유다는 여러분들 이 야곱의 이제 아들입니다. 원래는 넷째 아들이죠. 첫째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요래 내려갑니다. 근데 유다가 이제 실수함으로요 장자권을 잃어버리고요, 시몬과 레위는 죄 없는 그죠,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됩니다. 자기 동생이 이제 강간당해 가지고요 세겜 족속들을 나중에 속여서 그죠 할례받게 행하고요, 할례받아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데 밤에 칼 들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 흘린 피 때문에 또 탈락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잘나가지고 언약의 계승자고죠, 메시아의 그런 조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위에 있는 3명 형들이 다 자동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유다를 향한 예언이 뭐죠?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죠? 나의 후대 중에 메시아가 오는 거니까요. 그것도 위에 형들이 3명이 있는데 전부 다 저것끼리 잘못해가지고 다 탈락된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알고 뭐 해야 됩니까?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요, 진짜 계속해서 윗대였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이삭이 단을 쌓은 것처럼 본인도 계속해서 단을 쌓아야 되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망나니예요, 망나니. 그래서 언약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뭐 가문이니까, 그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언약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유다가 여러분 맛이 가가지고요, 가정 가문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가나안에 나가가지고 노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가문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그죠? 온갖 쾌락 속에 빠져가지고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결혼도 그죠, 누구 찾겠습니까? 뭐 언약 속에 이런 거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가지고 지 눈에 맞는 뭐 예쁜 여자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또 뭐 가나안 족속 중에 돈 많은 여자일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죠, 아버지 허락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결혼하는 게 장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고요, 둘째 아들 오난입니다. 3번째 아들 셀라를 낳게 되는 거예요. 3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첫째 아들입니다. 엘의 아내를 이제 골라가지고 결혼을 시키는데 그 여자가 다말이에요. 그게 다말도 어디 여자겠습니까?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 밖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엘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엘이라는 놈도 저기 좀 이상한 놈 같아요. 그래서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쫄지 여러분들, 그죠? 다말이 뭐가 된 겁니까?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유대 사회는 형이 죽으면은요,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죠, 이 씨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아이를 잉태해서 이 혈연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되도록. 그래서 이제 둘째 이제 오난이죠. 오난이 이제 형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형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계보가 지속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난이는 또 악한 놈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주는데 이 아이는 내 거 안 되고 누구 거 됩니까? 형의 족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가 고생해가지고 지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형의 족보로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싫은 거겠죠. 그래서 오난이 이제 그 형수와의 관계 속에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자위 행위를 이야기할 때에 오나니즘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오난이라는 이름을 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땅에 설정함에 뭐 이렇게 해서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버려요. 쫄지에 여러분들 그죠? 유다의 입장에서 아들 셋 중에
그죠? 여자 며느리 하나 들어왔는데 물론 엘이 잘못한 건데요. 아버지, 시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자 하나 들어와 가지고요. 아들 둘을 잡아먹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형사치수 제도를 통하여서 셀라와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유다가요 셀라와 결혼시키지 않고 또 셀라까지도 문제 있을까 봐 그래서 다말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셀라와 이렇게 격리시켜버리게 됩니다. 이제 결혼을 시키지 않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말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다말이 창녀로 위장해 가지고요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그 당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유다는 뭐 망나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관계로 한 값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말이 돈을 요구하지 않고 네 정표를 달라라는 게.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정표를 줍니다. 나중에 이제 돈을 가지고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 이게 어떻게 된지 물어보니까 아니 여기는 그런 여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돌아간 겁니다. 나중에 소식이 들리기를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 사고 친 거지요. 이제 유다가 열받아 가지고 이놈의 여자가 그죠 두 아들 잡아먹더만은 또 잘못해가 사고 치고 이거 죽일 사람 이래 가지고 이제 벌을 주려고 한마디로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자기 시아버지가 딱 찾아오니까요 다말이 뭐 내어놓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요 정표만 딱 내어놓는 거예요. 그거 딱 보는 순간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난리 난 거죠, 여러분들.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이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그게 바로 여러분 쌍둥이를 출생하는데 베레스와 세라가 되게 되는 거예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유다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나왔으니까 이게 아들이 되는 거지, 손자가 되는 거지. 이 족보는 여러분들 꼬여도 보통 꼬인 족보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은 뭐라고요? 성경의 버젓이요. 그것도 누굽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유다는 다말에게 쓰지만 여러분들 족보 그대로 따지면요 시아버지에게서 며느리가 자녀를 낳았다 요래 되는 거예요. 이게 윤리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다말에게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죠? 베레스와 세라고요.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쭉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내용인데도. 그래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여자로 이름이 기록되는 게 그게 다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는 다말은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윤리적으로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도요 다말의 이름을 성경에 딱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잘했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는 잘한 거 아닙니다. 난리 나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했다라는 거예요. 왜 잘한 부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유다도 그 언약이 희미하고 그의 세 아들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조상이 될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는데요. 이것들이 전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자녀 하면서 그죠? 소원을 갖고요. 그것도 유다 가문 속에서 그 자녀가 태어나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이 다말이 그렇게 도전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뭐지요?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몰란 겁니다. 시집 와보니까 이 집구석이 어떤 집구석이죠? 유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원래 다르면 엘이겠죠. 그죠? 그 속에서 뭐가 태어나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를 보고 자기의 남편 그 다음에 시동생들 낼 아이들을 보고요. 얘들이 언약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좋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에 빠져 살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입니다. 딱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쭉 들어보고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를 태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조상이 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 유지되어지니까요. 이게 전부 다 파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한을 가지고요 뭐 하는 겁니까? 윤리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말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에 최초의 여자로 이름이 기록되는 게 그게 여러분들 다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다가 여러분들 며느리 하나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그 며느리도 여러분들 야곱 집안의 며느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완전 가난한 여자예요. 어찌됐든 간에 언약의 소원을 가진 여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의 이름이 올라가지는 그런 축복과 응답들을 누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게 종교지요. 윤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진짜 언약을 위해서라면 뭐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까? 모든 윤리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되는 게, 그게 여러분들 다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와 다말 이후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쭉 이제 몇 세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그런 게, 두 번째 이름이 기록되는 여자가 누굽니까? 그게 라합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들.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정탐꾼들을 숨겨두는 게, 정탐꾼을 숨겨둔다는 말은 생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는 거예요. 들키는 그날, 그죠?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전부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행동 하나 때문에 가정 가문이 씨가 마르느냐 아니냐, 이런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모험, 위험수를 능히 감당하는 것이 오늘 라합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민족을 배신하면서 정탐꾼을 숨겨두냐?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으로 붙드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실로 붙들어 버려요. 그 소문으로 들려온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본인들은 망하는 거, 자기 민족은 망하는 거. 그런데 언약이 여러분들 이게 본인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뭐 두려움 속에 떨겠지요. 벌벌 떨고 있는 중에 누가 옵니까? 정탐꾼이 찾아오는데 그냥 지나가면 될 건데 이게 들켜버리네. 이 소식을 딱 듣고요. 이 사건을 맞이하면서 라합의 마음속에는 뭐가 됩니까?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이 민족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요. 라합의 결단이 뭡니까? 아니다. 이걸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의 민족이 망하는 거 안타까운 거죠. 근데 라합이 소문 딱 들어보고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귀신이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을 섬기는 이 민족은요. 언약 밖의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고 있는 언약은 메시아의 언약이라.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이제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는 거지만은요. 이게 뭐가 됩니까? 올바른 선택이자, 그래서 정탐꾼이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것은 본인에게는 이것보다 더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모든 것을 투자해서 딱 생을 걸고 여기에 딱 올인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다말은 모든 윤리를 언약 때문에 뛰어넘는 사람이고요. 라합은요, 딱 보고 언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해버립니다. 투자 다 해버리고 생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라합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글은 이제 도움으로 두 명의 정탐꾼들이 죽지 않고요. 이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갈 때 이야기합니다. 여리송이 고성이 무너질 때에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닿으면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나중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살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살몬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여러분들 라합하고 결혼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라합은 뭡니까? 기생입니다. 여러분들 몸 파는 여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리고성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좋은 직업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을 팔다가 그죠? 이제 여관업 가는 이게 좋은 직업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주 낮은 직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장 뛰어나고요. 가장 그렇게 결혼 대상으로 삼을 때에 1순위가 되는 살몬이 누구 만납니까? 라합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가치 없고 비천한 여자, 우리 민족도 아닌데 겨우 줄 잘 서가지고 겨우 구원받은 여자, 그 비천한 여자. 근데 세상 사람들의 평가인데요. 복음 사랑하는, 진짜 언약 사랑하는 이 살몬의 기준에는요. 누가 됩니까? 이 라합은요. 인생 최고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최악의 여자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보배 중에 이보다 더 보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적인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라합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살몬이요 누구를 선택하게 됐습니까? 많은 여자들 팽개치고요 이 라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든지 이 두 사람의 가정에 누구를 보내줍니까? 보아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룻기서를 통해서도 보는 거고요.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았던 내용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라합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여자로 라합을 기록을 해놓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입니다. 또 5절에 나오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세 번째 여자입니다. 이게 이제 룻이라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뭐 룻기서 여러분들이 강의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중에 여러분 누구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가 여러분들 그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요. 모든 재산 다 정리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모압이라는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도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왜 내려갈까? 뭐 조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조금 성경 보면서 주석 보면서 조금 이제 추론하는 게 두 아들을 두는데 하나는 말론, 하나는 기론입니다. 말론과 기론의 이름의 뜻이 뭐냐? 둘 다 비슷해요. 말론과 기론의 이름의 뜻이 연약한 자, 병든 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을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얘들이 골골거리는 애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골골거려가지고 늘 병치레하고 늘 연약하고 이런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뭐가 온 겁니까? 흉년이 온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흉년은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골골거리고 늘 병치레하고 약한 이 아이들이 이 흉년을 어떻게 견디낼까? 이게 이제 좋게 해석해 준 겁니다. 좋게 그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물론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언약의 땅이지만은 당장 지금 내 아이들 죽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보따리 싸들고 내려가는 겁니다. 흉년이 없는 거죠. 풍성한 물질이 있는 그런 이제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내려가고 잘 묵고 잘 사냐 뻔한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이 엘리멜렉을 하나님이 불러가 버립니다. 죽음을 맞이해 버리는 게. 같이 따라갔던 나오미가 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쫄제 여러분들 과부가 돼 버리는 거예요. 뭐 다행히 여러분들 그죠? 두 자녀는 쭉 장성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성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나오미가 뭐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죠? 베들레헴 사람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거고 누가 오겠어요? 여기 지금 모압인데. 어쩔 수 없어 가지고 현지에서는 여자들 중에 진짜 아름다운 여자, 착한 여자 고르고 골라 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는 오르바, 두 번째 며느리는 룻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착한 며느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요. 말론과 기론조차도 하나님이 불러가 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법이겠지만은요, 만약이겠지만은요,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가 이거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잘못된 거구나, 이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믿음을 나오미는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그때에 정신 차리고 두 아들 됐고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면 두 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죽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뭐 어차피라는 부분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모압 땅에 삽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가치 없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 버려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뭐만 남습니까? 과부만 셋 남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비참한 지경이 되어서야 나오미가 그제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땅, 내가 죽더라도 거기서는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나오미의 마지막 이제 뭐 결단 아니뇨. 이런 결단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완전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돌아간다 그러죠.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두 며느리들요 따라간다라는 게 그만큼 얘들이 착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같이 간다고 알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돌아가는 중에 그죠?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나오미가 돌변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간다 하니까 따라간다네. 그래 같이 가자 했던 나오미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너 다 돌아가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죠, 여러분들? 이 모습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지 혼자만 과부돼서 돌아가도 비참한데 이거는 과부 둘까지 데려와가지고요. 과부 셋을 데리고 가네. 이게 얼마나 비참한가요, 여러분들? 지금 나오미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본들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는 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역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역전합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딱 결단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원체 착하니까 안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계속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도 시험이고 고함지로 돌아가라 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입니다. 오르바가 돌아가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그 고백을 보면요. 돌아가는 오르바를 향하여서 고백 딱 하면서 누구 들으라고요? 룻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미가 오르바를 이야기해서 하는 이야기가 네 동서 오르바는 자기 민족,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 돌아갔다라는 게 이게 무서운 메시지예요. 룻 보고 이야기합니다. 니도 돌아가려면 돌아가는데 누구처럼? 동서인 오르바처럼. 근데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아버지가 섬기는 그 신으로 그다음에 그들의 민족으로 돌아갔다라는 게 그 신이 뭐죠? 귀신. 그들이 섬기는 민족, 모압 민족은요. 언약 밖의 민족.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걸 딱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돌아간 거예요. 이걸 딱 듣고 그죠? 룻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분별하는 중에 딱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가 믿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신은 귀신인데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지요. 그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어머니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죠. 내가 언약의 백성의 대열에 합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룻이 딱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나오미가 아무 말 안 해요. 알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나오미가 어떻게 됩니까? 언약 버리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비참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떤 열매 가져오죠? 과부 셋 중에 하나는 갔으니까 과부 둘만 옵니다. 이것만 해도 비참한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과부가 아니라 성교의 열매를 가지고 제자의 열매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쫄딱 망한 건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 성교 열매 맺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오미가 계산기에 딱 두드린 겁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둘 데리고 가본다. 이거는 뭐 비참한 거 부족한 거 말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고 이걸 어떻게 역전할 것인가. 그래서요 돌아가라고 필요 없다고. 필요 없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은요 룻이 딱 신앙 고백하면서 무엇으로요? 제자로 성교의 열매로 딱 돌아가는 게. 그래서 룻의 고백을 쭉 보면서 그죠? 룻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정말로요. 언약이라는 부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 여기에 대한 소원과 가치를 딱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어머니와 가는 거예요. 가면 고생 바가지죠 여러분들.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뭐 가서 재산이 있는 것도 하나도 없을 거고요. 노모인 그죠? 나오미를 본인이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 줍기 하러 갑니다. 여러분 계속 이삭 주워가지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연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동서처럼요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 얘도 이제 훌륭한 여자니까요, 그죠? 얼굴도 예쁘겠죠. 어느 정도 이제 가문이라는 배경도 있겠죠. 다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치, 언약의 백성에 대한 소원, 이것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이 룻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보아스를 딱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속에서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고요. 오벳이 나중에 이새를 낳고요. 이새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죠? 살몬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고요. 요 밑에 내려가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5명의 여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다말이고 제일 마지막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거든요. 중간에 3명이 여기 딱 다 모여 있어요. 살몬, 보아스, 그 다음에 2단계를 띄워가지고 다윗까지 여러분들. 그러니 이 살몬의 가문, 다윗까지 연결되는 건데, 그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다 움직여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는지 룻기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을 기록해줘요. 그래서 성경 룻기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룻기의 그런 신앙의 결단을요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라. 그리고 성교의 하나님의 소원을 너희들이 놓치지 마라. 그 기록 목적을 가지고 룻기서를 기록했고 이게 성경에 채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도 룻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여자가 여러분들 그죠? 6절에 나오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서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는 무슨 말입니까? 남의 아내.
자기 아내가 아니라니까 남의 아내. 더 나쁘게는요, 이 우리아를 죽여버리고요, 강제까지는 아니지만 한마디로 강제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꾸짖을 때에 요 내용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들이고요. 제가 성경 보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요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사랑했다, 마음에 들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되지요. 그래서 사고 쳤다, 사고 칠 수는 있지.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거나 하는 거 이해는 되는데요. 어디까지 가버린 겁니까? 이걸 감추려고 다윗이요, 악한 계략을 써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한마디로 간접 살인이에요. 군사령관이 사령관이 요압이죠. 요압 사령관에게 몰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도 누구 편으로? 이 우리아 편으로.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려고 써져 있는 편지를요, 지가 할렐루야 하면서 들고 가가지고 요압에게 준다니까요. 요압이 몰래 밀봉되어 있는 거니까 지 혼자 화장실 가서 몰래 열어보니까 뭐 내용입니까? 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세워가지고 죽이라는 게. 할렐루야 아멘이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이제 요압 편에서는요, 다윗의 큰 약점을 본인만이 알고 있는 약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요,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만드는 거예요. 간접 살인이거든요. 그 첫 번째는 다윗, 두 번째는 요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이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십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바세바가 솔로몬을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고 뭐라 말하냐? 내가 이 아이는 진짜 사랑하는 아이다. 그래서 별명 지어줍니다. 그게 여디디아예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 지어줘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요,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한둘이 있죠, 그죠? 삼손하고 사무엘 정도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결혼해서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좋아가지고요, 얘를 내가 특별히 사랑한다 그래서 별명 지어줄게, 여디디아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뭐가 되지요?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요, 다윗의 아내가 한 명이 아니거든요.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 중에 여러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물론 모자란 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반역해도 놈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어찌 보면 괜찮은 놈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다른 아이가 압니다. 남편 있는 거 살해해버리고 죽여버리고요, 아내를 취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했고 이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윗의 마음에 있는 성전 건축을 이 아이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윗은 살인자인데 바세바는 그죠? 남편 버리고요, 그죠? 남편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다른 남자한테 결혼했는데 이 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성전을 건축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성경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거 이해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이제 우리 쪽 이 부분 말씀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말도 마찬가지고 라합도 마찬가지고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의 소원을 가집니까? 딱 하나의 소원입니다. 언약의 소원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다윗이 이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는데 요 형편은 잘 알죠, 그죠? 본인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한 여자들이 몇 명 없습니다. 강제로, 그죠? 사울 왕의 말 듣고, 그죠? 이제 골리앗이 이상한 짓 하니까 열받아 나가지고 죽였는데 거기에 대한 선물이 뭡니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죠. 제가 이름이 헷갈리는데 미갈입니까? 하여튼 이름 헷갈리는데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전쟁을 이제 다윗에게 사울 왕이 맨날 쫓겨다니다 보니까 당장 이제 먹고 사는 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겠지만 먹고 사는 부분들에 따라 그냥 급하게 그냥 그렇게 해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게 아비가일도 있고요, 그죠? 몇 가지 있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도 이제 왕이 되어서 가니까 전략적인 부분으로 이방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속에서 또 아내를 맞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본인이 진짜 좋아가지고 진짜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한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도 이상한 엄마입니다. 이방 여자하고, 그죠?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가 압살롬이거든요. 이게 또 이제 아버지 반역하지를 않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다윗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 소원을 갖고 있는데 다윗의 눈에요. 진짜 자기 마음에 언약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이 중심간 여자 딱 만난 게 그게 바세바입니다. 근데 만나기는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이 뭡니까? 시집간 여자라.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바세바가 만나가지고 쭉 여러 가지 그렇게 교제하는 중에요. 만나서 사귀는 중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마음속에 이 언약의 간절한 부분들을 바세바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사고 쳤는데 이게 이제 임신까지 돼버린 거네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인도받으면 되는데 이걸 숨기려고 다윗이 이제 악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참 안타까운 거지만은 우리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죠? 다윗과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이제 죽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몇 명의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어난 게 솔로몬이 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출생이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때문에 난 겁니까? 그냥 우리 둘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동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다윗과 바세바의 마음속에 언약이라는 부분입니다. 메시아라는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진짜 중심 가지고요. 아이를 출생한 게 그게 누굽니까? 그게 솔로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뻐해서 왜 그렇게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삼았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방금 말했던 대로 다윗의 중심은 이런 중심입니다. 그러면 바세바는 어떻게 됩니까? 바세바는요, 어차피 이제 누구의 아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잘해줬겠고요. 진짜 우리아는 멋진 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 뭐 천명 만명을 태어나든 이 아이는 뭐가 되죠? 여러분들 언약과는 상관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족보에는 절대로 기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세바의 마음속에도요, 다말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이 부분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소원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밖에 없지, 다윗밖에 없지. 그 당시 아무리 다른 남자가 있어도 언약과는 상관없는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안타까운 거 우리아는 여러분들 얼마나 그죠? 본인이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하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우리아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은 그냥 억울하게 죽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뭐로 본 겁니까? 순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아는 절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록될 수 없습니다. 우리아를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아가 뭐 유다 사람이 아니다라고요, 뭐 블레셋 사람 뭐 이렇게 다른 부분들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요, 유다인이라 하도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 우리아는 예수님의 족보에 절대로 기록될 수가 없어요. 뭐 지가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았다. 근데 이 우리아가 그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왜 기록이 돼야 되냐? 그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니까요. 순교의 제물이니까요.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안 하고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아의 이름 들어가야 돼요. 메시아의 조상이라니 어마어마한 언약 성취를 두고 우리아는 억울한 죽음처럼 보이도 순교의 죽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요.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위해서 두 사람이 그렇게 이제 중심 가지고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오늘 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지요. 뭐의 소원 갖고 있습니까? 내가 여자로서 일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속에서 또 남편의 그런 씨를 가지고요. 자녀 태어날 수 있게 하겠죠. 그런데 이 바세바의 마음속에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나는 이 내 태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언약의 계보 속에 내가 이 응답을 내가 누리고 싶다. 거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은 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요, 윤리라는 부분들을 거스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약의 우선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악한 일을까지 하겠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위의 많은 마누라들을 볼 때요, 이 사람들이 태어난 그걸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메시아의 조상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또 다른 여자를 얻어야 되는데 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진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올바르게 아마 이해를 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마지막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죠.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결혼을 이제 약속은 한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고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네 배가 불러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만 했는데 처녀인데 애를 가진다라는 게 놀라 자빠질 일이지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여러분도 요셉이 알았죠? 요셉이 고소하면요. 정혼을 했는데 사고를 쳐가 임신했다. 유대법으로는 돌을 던져가 유해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들키죠. 들킬 수밖에 없지. 뭐 배불러는데 어떻게 감추겠어요? 나중에 들켰다. 요셉이 뚜껑 열렸다. 그래가지고요. 저거는 부정한 여자라고 고소하며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간단한 게 웃어가면서 넘겨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메시아를 낳으니까 할렐루야 아멘이네.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가 되는 게. 그런데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메시아라는 부분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위해서 내 위협, 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나는 능히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뭐 예수님의 그런 족보 속에 그죠? 또 많은 인물들이 그 당시에 있겠지만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또 이 사실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뭐 했다고요? 이 일을 숨기고 그냥 넘어가려면서 파혼하려고 하는 게 파혼해버리면은 마리아가 임신한 부분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좀 부정한 여자로 욕들어 먹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요셉이 이제 파혼하려고 한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파혼하지 말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쭉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간데 여러분들 그죠? 요 5명의 여인입니다. 이 5명의 여인의 숨은 헌신 때문에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면서 그래서 때가 차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메시아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런 응답이 지속이 되게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 5명의 여인들의 헌신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교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일여성교 회원들요, 이 5명의 여인들처럼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5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이 5명 다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 와서 그죠? 뭐 유다가 뭐 그죠? 이상한 소리 했는지는 몰라도 그 소리 딱 듣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중심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언약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 모든 여성교 회원들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대한 간절한 소원들 마음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소원 가지고요, 본인 스스로 언약에 걸림돌 되는 모든 부분들을 뭐 했다고요?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어떻게 뛰어넘어 버렸냐? 언약의 소원 있고요, 뭐 해버렸다고요? 생명 딱 걸어버립니다. 생명 딱 걸어버리면서 이 중심 갖고 딱 덤벼드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언약 성취라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도전하는 비밀을 가지고요, 언약 성취,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또 다른 건 뭐죠? 모든 것을 역전해버리는 응답들, 그걸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꼭 좀 기억하고요, 진짜 우리 교회 여성교 회원들 이 5명의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언약의 하늘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리면 돼요. 불신하고 있으니까 문제에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사람에게 걸리는 겁니다. 초월하지 못하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 아니고 다른 거 사랑하면 전부 우상. 언약에 대한 소원 안 가지고 다른 거 소원 가진다. 전부 다 욕심. 그죠? 믿음 가지고 그죠? 전부 다 뛰어넘으면 되는 건데 뛰어넘지 못한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전부 다 불신앙. 그리고요, 생명 걸어버리면 다 뛰어넘어지죠. 결국은 생명 안 걸어서 초월하지 못하는 거고요. 전도제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언약 성취의 축복들, 역전의 축복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들 그죠? 아무리 바세바 좋다고 따라다녀도 바세바가 싫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안 태어난다. 지금 있는 아들들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이상한 놈들이 한놈같이 다. 제가 숙제입니다. 다윗이 자식 농사 어떻게 지었을까? 뭐 저도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지만 자식들은요. 이게 물음표가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 성전은 건축해야 되겠고 또 네 후대를 통해서 성전 건축한다 그랬고 지금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싹수가 놀았고 그렇다고 이제 새로운 여자 만나가지고 새롭게 결혼하든가 지금 있는 아내들을 가지고 새롭게 애 낳아야 되는데 뭐 그 나물에 그 밥일 거고 그런데 걸려든 게 누굽니까? 이게 바세바라니까요. 그런데 바세바가 거부한다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중요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담고 있으면 됩니다. 모든 거 다 역전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정말 우리가 한평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았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다말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우리 아이 아내를 통해서 우리 여성 회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엄마의 삶 속에 이게 복음이구나. 여러분들의 남편들이요.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요거 한 번만 다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모든 여성교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특별히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언약에 대한 소원 가지고 언약에 헌신하면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언약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멋지게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현장의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참 언약 성취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비밀 가지고 가정과 가문 살려내며 후대를 살려내며 교회를 살려내는 정말로 언약 성취의 주인공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